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어서 오늘의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인 그러한 서신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바울 저작설, 또 바나바 저작설, 또 아볼로 저작설, 또 브루스길라 저작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저자가 확실히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것이 아마 13편이 되는데요. 근데 그 서신하고 이 히브리서는 문체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정도, 약간 다른 게 아니고 거의 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또 시편 그런 데 배경을 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13장에 가면은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디모데 언급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혹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히브리서는 좀 그 문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금방 이게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그 문체가 좀 특이한데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는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AD 60년, 64년 그 당시에 이제 막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로마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소는 미상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왜 쓰여졌냐면은 그 로마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 네로 황제 전후로 해서 막 박해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는 유대교는 종교로 인정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종교로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그것은 박해를 안 하고 종교로 인정을 받지 않은 그냥 정부의 허가를 받지, 오늘날로 말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는 뭐야? 막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오늘날 그게 뭐가 같으냐면 저 공산국가에서 특히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인정해준 기독교도 그 인정해준 삼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자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혼합된 혼합종교죠. 그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가정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 이렇게 막 개척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종교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막 박해를 해가지고 뭐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뭐 한 4,000개 정도를 그냥 다 폐쇄시키고 없애버리고 뭐 그 가운데는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를 못하게 막고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는 종교로 인정해 주니까 박해를 안 하는데 기독교는 새로 생긴 기독교가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막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기독교를 막 박해하니까, 이게 자기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교를 믿다 기독교로 개정을 했는데, 기독교에 계속 있다가는 박해를 받고, 또 심하게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기독교로 개정한 것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자기 본래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뭐 그냥 내가 박해 때문에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은 우리 유대교에서 믿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하고 또 우리 유대교 있을 때는 그 천사들이 그렇게 초능력을 발휘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모세도 있고 또 멜기세덱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유대교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믿는 이 기독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고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더 좋은 분이다 이런 것이죠. 더 나은 분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superior라고 썼어요. superior to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배교하는 거죠. 배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는 뭐 핑계 대는 거죠. 자기들이 믿던 선지자, 또 자기 율법에 있던 천사, 또 모세, 또 멜기세덱 이러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가지만은 실제로는 박해가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교를 인정해서 박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벌써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2절에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배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말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천사, 모세, 멜기세덱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우월하니까 가지 말고 기독교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자리를 지켜라. 배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권면하는 거죠, 이게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오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오면은, 정말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 많이 소문을 듣고서. 근데 왔는데, 물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그냥, 한국의 이 자유를 누린 것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다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탈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갔는데 정말 내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갔다가 너무 실망을 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대한민국을 막 비난하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거는 자유를 찾으러 왔다 다시 버리고 간 거죠, 도로. 근데 도로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왜 갔느냐, 이제 북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한국에서 자유롭다 그러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우리 훨씬 더 낫다. 이제 막 그런 거를 방송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전에 믿었던 율법에 나와 있는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 이러한 분들이 더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간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아니야. 예? 너희들이 그거는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게 다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 이런 거요. 이런 분들. 그 선지자,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멜기세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예수님 선지자하고 천사 두 가지만 1장에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기독교가 박해가 무서워서 싫다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도 너희들이 믿던 선지자가 더 예수님보다 우월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로서 너희들이 믿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선지자보다 훨씬 우월하시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그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대충 제가 읽어드리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것이 1절 3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그러면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 맞다. 선지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옛적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한테. 그 과거의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숭배자들 450명과 싸워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450명을 바알 신을 믿는 450명을 다 거기서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였는데, 근데 아합 왕이 이걸 보고서 다 보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 왕후였죠. 이세벨이가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네 생명을 찾을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을 다 죽이고 우리를 능멸했지. 왜냐하면 이세벨은 그 바알 숭배자였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발이에요. 엣발. 그러니까 엣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엣발이니까 바알이라는 그 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그 이름을 엣발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이름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바알 신 숭배자 450명하고 싸워서도 대결에서도 이겼는데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36개라고 그러죠. 36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에 그냥 막 도망을 가는데, 지금 브엘세바를 들렸다가 더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40주 40야를.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를 계속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 반도의 남쪽입니다.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의 남쪽 호렙산이야. 자, 근데 거기 가서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던 거죠. 풀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위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지진 후에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이러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들이 이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자기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갑니다. 저 하란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양떼 뭐 소떼 이걸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혹시 나를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죽이지는 않을까 막 두려워서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이거를 먼저 보내고 나서 같이 온 그 식구들을 보내고 나서 그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천사가 씨름하는데 그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32장 28절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그때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 이 선지자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죠. 엘리야에게도 나타났죠. 아방에게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는 엘리야에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또 모세에도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모세 창세 출애굽기 19장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 밑에 와서 쫙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를 이렇게 모세 혼자만 싹 가서 받아온 게 아니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뭐 천둥이 번쩍번쩍하는 걸 다 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을 듣게 하고. 그래서 여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 겁니다. 이거 출애굽기 19장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이게 완전히 백성들이 밑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시내산 위에 막 천둥, 번개, 뭐 구름이 끼고 막 그러는데 음성이 들리고 막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모세가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서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이 계시 받는 거. 대부분의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뭘 봤다 그래가지고 뭐 돌판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 많은 종교들 보면은 창시한 거 보면은.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뭐 신호고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무슨 뭐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계시받는 그러한 광경을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오픈,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기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행하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약에 혼자 가가지고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저 계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혼자서 뭐 헛개별 보고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세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꿈. 자, 그거는 뭐 다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막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야. 2절부터는 그럽니다. 아니야. 너희들 그 말은 맞죠.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나 아니야.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해. 훨씬 더 우월하셔. 그러면서 그 2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기,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그러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것이냐? 선지자보다? 만약에 선지자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우월하지 못하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했지? 자,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봐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 예수님에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거기에다 비교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하다. 예수님이 천사들 비교하실 정도로 우월하시다. 왜냐? 2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 이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오. 그 다음에 쭉 했다가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가 어떻게 돼? 주님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선지자,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뭐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위대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데 왜냐?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그 2절에 나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속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가, 선지자들이 창조주입니까? 아니죠. 또 만유의 주입니까? 아니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어디서 나오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보면 그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시다. 그게 3절에 또 나와요. 계속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영광의 강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거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The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냥 그의 존재의 표현. 그의 존재의 표현. 이렇게 NIV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그러한 이게 뭐야? 표상, representation, 표상, 표현, 묘사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그러한 표상이다. 예수님이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럼 제가 선지자보다 위대하다를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왜냐?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고 또 있어요.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여기서요.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 창세기에도 보면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3절에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십자가에서요. 제물로, 속죄 제물로요. 자,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선지자들이 이런 거를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선지자보다 위대한 표지가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과 영광, 또 그 통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해, 더 훌륭한 분이야, 더 우월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아니야, 유대교인들아,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위대해. 훨씬 위대해. 훨씬 위대한데, 왜 선지자보다 위대하느냐? 그거를 6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1절에 3절 사이에서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네 번째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왔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가시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었던 종교가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셔, 더 위대하셔, 그러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유대교인들도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해다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위대하신 이유를 6가지.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우연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다가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걸 물리치시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여기서요.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그 탈북자들 얘기를 했지만 탈북자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나쁜 나라다 막 그걸 그 북한 TV에 나와서 방송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오늘날은 뭐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자, 이런 데서 살고 있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공산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얘기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잘 살다가 그래서 이 중국과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중국과 북한을 또 러시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보면은 얼마 전에도 주미 대사죠, 주미. 우리 한국에서 파견한 미국에 있는 대사 어느 분이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이제 끊을 때가 됐다.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막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깼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런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이런 데요. 그리고 틈만 되면 전시작전권 내놔라, 종전선언하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들이죠.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정치인들과 국민들이요. 근데 이게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이게 내놓잖아요.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받으면 안 되는 게 미군들이 만약에 항공모함이라든지 스텔스기 이런 것들이 미군 기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 다 한국에 이제 다 작전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게 있다. 그러면 미군들이 한국군을 믿고서 항공모함이라든지 또 이 최신식 이 무기들을 한국에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미군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한국군들이 이 미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가진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대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저리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강의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일본은 한미일 동맹이니까 그게 지금 우리 편이지만 미군이 떠나가면은 적으로 바뀌는 게 일본입니다, 적으로. 완전히 그냥 세계 최강의 러시아, 중국, 일본에 완전히 그 사이에 끼게 되는 거예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도로 환수한다 그러면 미군들이 자기들의 생명 또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지위를 받게 되면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고 안 오게 돼요. 결국은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엊그제도 국방장관이 전시작권 환수한다 자꾸 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공산화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주의로 공산화하겠다는 그거 똑같아요. 아주 끈질기게
이게 그거 아주 전시작전권 종전선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공산사회주의로 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오늘 여기도 보세요. 기독교로 왔다가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인데 이게 자기들이 믿는 선지자 구약 유대인들은 선지자 또 모세 여기 이런 선지자들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또 천사 자기들이 믿던 천사 이게 더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이 공산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제도고 우월한 제도인데 자꾸 공산사회주의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가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주 이전 자유도,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어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냥 손뼉치려면 손뼉치고. 그냥 웃으라면 웃고. 그런 게 북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개방된 것 같지만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다 국민들은 국가하고 계약을 맺고서 일을 하거나 그래요. 농민들도 몇 년 계약을 해. 그 말 안 들으면 우리 농사 안 줘. 그러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10억의 인구가 완전히 공산당원들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8천만 명. 그 8천만 공산당원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대로 그냥 언론도 통제하고 종교도 통제하고 자기들 맘대로 막 하잖아요. 중국은. 맘대로 막 해도 중국 국민들은 항의를 못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도 다 빼앗기고 있죠. 다 모든 게 통제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사회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지어는 지금 여당에 어느 여자 정치인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대표도까지 했는데 그분은 중국 공산당 대하는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3년 전인가 2년 전에 중국 공산당을 배우러 왔다. 그러기도 했었어요. 공산사회주의가 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공산사회주의는 이거는 망하는 제도입니다. 망하는 제도. 중국이 지금 조금 살아난 것 같지만 그동안에 그 공산주의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몰래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한 거죠. 그 본색을 다시 드러내잖아요.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거꾸로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 자유민주주의를 그동안에 이렇게 서서 살아왔다가 공산사회주의를 다 북한과 중국을 쫓아가려고 그러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러시아 쫓아가려고 그러는 이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우월한 겁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인들도 선지자들이 더 우월하다 예수님보다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우월하다고 가려고 그랬냐면 천사 숭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에서는 많이 왜 숭배를 했냐면은 그 천사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인간보다는 더 뛰어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와 더불어 그런 천사들 또 많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던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또 가는 겁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하는데 여기 4절에서 14절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제 그런 거야. 그 히브리서 기자는 거냐. 아니야.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그래서 4절 14절에 그 말씀이 거기 쫙 나옵니다. 4절 14절.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쫙 이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천사가 뛰어나다. 천사가 더 능력이 있다. 자꾸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천사 숭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능력을 행하거든요. 초능력을 행하는 게 많이 있어요. 천사들은 초자연적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 초자연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 경고해주고 있어요. 2장 18절에 보면 골로새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가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 천사 숭배를 은연중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 천사가 그렇게 초자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보다는 못해. 예? 그 천사 숭배한다고 그러면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예수님보다 못한 그 증거를 여기서 아까는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더 우월하신 증거 6가지 됐죠. 오늘 천사가 더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가 더 위대해. 그거를 몇 가지로 예를 들냐면은 한 4가지인가 나와요. 크게 나누면 4가지. 제가 이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4절에서 6절에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천사 중에서 어느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천사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천사한테 내가 내 아들이라 이런 천사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 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는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든지 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옆에만 있어도 막 잘해주려고 그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다. 그러면 잘못한 게 있어도 막 눈 감아주고 막 그런 게 있죠. 요즘에 어느 TV에 나와서 이제 막 청문회하고, 이제 막 그런 요즘에 막 문제가 된 게 있잖아요. 어느 정치인 아들 문제 때문에 군대 휴가 와서 탈영이라고 다 그랬는데, 어느 무슨 탈영이라고 막 그랬는데도 그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탈영이 아니다. 죄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고요. 군인들도. 그렇게 아들이라는 게, 물론 이게 나쁜 면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튼 이 아들이라는 건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천사한테 아들이란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천사보다 더 예수님이 우월하시고 위대한 거는, 예수님은 재림할 때 천사들은 주님한테 경배하라고 하셨다 이겁니다. 경배하라. 천사들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렇게 한 것이 천사들이다.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한테 경배하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지만 천사들은 수정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7절, 9절. 또 천사들이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신으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인데 천사들은 수정들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영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영하다. 8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서 기름.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동류들은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기름을 뭐 아무한테나 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기름을 부어요. 천사들은 기름을 부음 받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사는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재림할 때 천사들은 재림하시는 주님한테 경배하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이시지만 천사들은 수정들은 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천사들은 뭐예요? 수정자들이다. 천사들은 수정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예수님은 창조주이지만 천사들은 수정자들이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주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뭐예요? 천사들은 수정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외에 오늘 여기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11절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멸망할 것이나 천사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하시다. 영원히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천사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나 주는 연대가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오래 장구하게 천사들은 가변적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1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천사들은 우편에 앉아 있지 못하다. 또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나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14절에. 다 그런 얘기죠.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단지 천사들은 뭐예요? 수정들은 자들 또 영존하지 못하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도 앉아있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유대인들아 이제 내 말 다 들었지?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지금 기독교를 버리고 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하니까 유대교로 가면 박해를 안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낫고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더 낫고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낫고 멜기세덱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예수님은 오늘 내가 이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선지자와 천사들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훨씬 우월하시다. 훨씬 위대하시고 우월하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남아있어라. 물론 이제 남아있으면 박해를 받겠죠. 당시의 박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도망가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박해가 아무리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에서는 선지자들과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우월하시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다음에 모세 얘기가 나요. 모세하고 멜기세덱. 그것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자, 여러분 이제 타종교를 믿으시다가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또 개정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도 물어봤죠.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기독교를 한 40년 정도 믿으신 분이 어느 분이 있는데 한국의 어느 토속 종교로 갔어요. 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왜 가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새로 믿으려고는 이 한국의 토속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공자 석가 또 다 보냈다. 다 자신이 자기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보낸 거라고 말하더라. 근데 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그 우상의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그 우상으로 불려진 그 하나님이 예수, 공자, 석가, 맹자도 다 보냈다. 그러고 그 말을 듣고는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혹시 다른 종교를 믿다 오신 분 중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가 없다. 선지자들과 또 유대교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가지 말고 남아서 신앙을 믿음을 굳게 지켜라.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그리고 내가 정치적인 거를 제가 비유로 또 말씀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북한과 연방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연방제 이거는요 북한의 김일성 신을 섬기겠다는 이 말과 아주 동의어입니다. 북한은 우상으로 김일성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북한 연방제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500~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김일성 신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기게 돼 자연이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이런 대통령들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어요. 근데 북한 헌법에는 위대하신 김일성, 1조 위대하신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2조 위대하신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적화통일 이런 거 다 써 있습니다. 적화통일이에요.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공산화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나라,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연방제 한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평양 갈 때마다 김일성 신한테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시비를 걸어서 가두거나 또 막 그러겠죠. 우리 스스로 그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것도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를 믿으신 분이 우리 기독교로 왔다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시다.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자신 다른 종교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이제 그렇게 막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기독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구원이 있어.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있겠지죠. 우리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히 여기 오늘 봐봐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히브리서도 그랬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 3장인가 어디 그게 나와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은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타종교에서 왔다 다시 가시는 분들, 또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분들이 다른 종교로 다시 왔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래 우리 예수님과 너희들이 믿는 타종교에서 믿는 신이라고 있죠. 신과 같은 거야. 동일한 거야. 구원도 동일해. 그거 믿어도 되고 우리 기독교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구약에서 위대한 모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런 유혹에 받지 말자. 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이 정치적인 거지만 물론 북한과의 연방제 이것도 김일성 우상을 섬기게 되는 또 그쪽으로 다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또 이 연방제라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권 완성 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징조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엊그제도 주미 대사가 미국과의 동맹 그런 파기에 대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물론 중공하고 손을 잡겠다 이거죠. 사회주의로.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15 총선이 이게 부정선거가 디지털 부정선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국민이 하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언론들은 전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어제 10월 23일인가요? 금요일 날, 며칠 전에 4.15 총선 부정선거 재검표가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TV나 언론 이런서 하나도 방송을 안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디지털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거기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암호문이 해독이 됐는데, 완전 중국 공산당의 암호문이. 그러니까 이 4.15 총선 부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버리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죠. 저질러진 건데, 지금 문제는 10월 23일 재검표하는데 법원에서 TV, 언론, 한 군데도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방송에.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일 중에서 국가적인 현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어느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일의 지금 우선순위는 코로나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 4.15 부정선거입니다. 4.15 부정선거. 근데 이 4.15 어제도 그냥 TV 보니까 뭐 4.15 부정선거 재심 재검표 법원에서 하고 그러는데 한 군데도 TV 방도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 뭐 윤석열 무슨 뭐 법무부 장관 그 싸우는 얘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얘기만 그것만 나옵니다. TV에서 그냥 24시간 신문이고 뭐고 하네. 완전 TV가 올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야당 자체도 이 야당 인사들도 그 정치인들이 그 디지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론을 피질 못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정선거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망한 나라나 다름이 없어요. 망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가장 뉴스에서 뭘 해야 되느냐, 코로나도 아닙니다. 뭐 윤석열 무슨 뭐 검찰총장 무슨 뭐 법무부 장관 싸우고 막 국회에서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4.15 부정선거에 관한 뉴스가 톱뉴스로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계속 나와요? 이거를 뭐예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을 이거를 버리고 공산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이 정치인들에서 의해서 이 자행된 부정선거인데 공산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국민들도 모르고 TV 언론에서 침묵하고 몇몇 아는 사람들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한 나라나 다름이 없어요. 그나마 8.15 때 강화문에서 저 외치고 그런 게 4.15 부정선거 때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거의 다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8.15는 4.15 부정선거 때문에 나온 사람이 한 50% 되고 나머지 한 30%는 부동산 문제 때 다른 또 정책적인 문제. 그것도 코로나로 해서 뭐 다 지금 감옥에 넣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망한 나라예요. 이 망한 나라입니다. 이 망한 나라에서 그나마 마지막 불꽃 8.15 광장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또 그거를 정말 비난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 히브리서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묻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는, 왜냐 자기들이 믿는 게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면서도 다시 공산사회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온갖 지금 겁먹술수를 다하고, 심지어는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산사회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그 시도들, 그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훨씬 우월한 체제이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 너무 많이 우월한 체제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까? TV, 언론, 방송, 메이저 TV, 언론, 방송.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싸우는 거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4.15 총선 부정선거 지금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방송해야 돼요. 가장 것이 우리나라가 공산사회주의로 흐르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깨어서 그걸 막고 그 뉴스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이 히브리서 오늘 유대인들과 기독교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로서 선지자보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으려고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시다.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유대교 기독교인들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의 계시의 완성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또 너희들이 천사가 더 예수님보다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우월하다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하지 마라. 거기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 천사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배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다. 사도행전 2장 30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오늘날은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우리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러나 혹시 다른 종교에서 믿다가 오신 분들, 기독교로 오신 분들, 다시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이거는 종교는 아니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대해서는 그와 유사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가 그동안에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체제에 살아왔는데, 이게 전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훨씬 열등한 그 공산사회주의, 이것을 추정하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들, 그러한 것에 우리 국민들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